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옳고 그름을 우리가 진정으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혼탁한 시대이지만 말씀을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의 각성적으로 역사하사 그런 세상을 떠나가고 성령만 충만 역사되는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분별하는 계획에 대한 문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죠. 주일인가 반려사를 하다 보면 분리하는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죠. 옛날에는 다 수작업으로 특상중하를 나눴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니까 지게 한꺼번에 쫙 해버리죠. 흠 있는 것, 그리고 또 크기별로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박스만 준비만 하면 다 됩니다. 자동화 시대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한 통가리로 그 박스에 다 들어가서 자동화 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하신다, 구분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특상중하, 그리고 상중하도 못 들어가고 그냥 허름한 박스 잘 들으세요.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더럽고 허름하고 나 깨지 그냥 먹다가 버리는 그러한 찌질이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특상중하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굴러 버려지는 그 박스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내가 과연 들어갈까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과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 이방인들은 다 찌질이 박스에 다 들어갈 인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깡고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 우리는 다 찌질이 박스에 들어가야 할, 아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니 들어가고 있는 아니 그 상품이었어요. 단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찌질이 박스가 아닌 때로는 때로는 상중하, 팔려가고 귀중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으로 변하는 그런 것이죠. 아멘.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찌질이 박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찌질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였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귀중한 존재를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그런 말씀을 한 달 동안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끼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분별하는 세대, 즉 우리는 분별하는 바르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외우는 구절이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외울 거라는 이가 이는 것을 걸까 뜻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적인 예배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살펴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우리 몸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 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은 단편적인 이 한 부분,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하면서 이보다도 더 세밀하고 더 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도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이 말씀 본문처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장 1절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풍조, 유행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 한글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피하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적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으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짐을 싸서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한 말씀 그 속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도피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악한 풍조, 풍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여행 중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선생님, 라비어 관리들이 우리한테도 세금 내려가는 거 어떡합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 우리가 돈이 없는데 12명, 13명의 세금을 어찌 냅니까? 큰일 났어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 그리고 우리 12의 세금을 어찌 내요? 한편으로 라비어 이거 안 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떡합니까? 얘들아, 그러지 말고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 입을 걸어봐라. 거기에 동전이 있을 것에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분별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우리가 더 고민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형식주의를 여기에서 배격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니,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아가되, 우리의 믿음의 형식주의를 저하려고 저는 배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목숨 걸어야 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의 뜻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 데 목숨 걸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월십, 가치 있는 제사.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나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자리에 와서 그냥 한참 잠자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쓰리빠 질질 끌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 살지 않을지라도 깨끗한 옷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 로마서 12절에서는 1절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말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에서 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로기쿠스라는 것인데요. 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온당하고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본문 그대로 합리적이고 온당하고 신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 그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다른 말씀으로 누군 말씀 항상 제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인데 10절 한 절만 봅시다. 제가 공격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사실 분 꼭 찾으세요. 너희 소돔 반응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해서 17절까지 이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졌죠.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17절까지 말하는데 10절 한 절에 핵심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반응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때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고 멸망하게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의 큰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훈육마라는 것인데요. 영은 성령, 생명의 본질, 영적인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성경에 가는 것은 예배의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배의 선도자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말씀이 있듯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듯이 마음을 세우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중생, 즉 다시 말하면 말씀 그대가 변화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무엇을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너희는 새 것이다. 새 것. 우리 침례교회에서 예수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2단이죠. 9월달입니다. 우리 옥천에도 옥천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만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교 침례교회 9월달입니다. 그런데 그 9월파가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함 받아다라고 믿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 번 회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잘못 살아서 상관이 없대요. 교리적으로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된 다음에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내 자신을 분별하며 매일매일 내가 짓는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또한 내가 짓는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는 회개하며 내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아멘.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이 찾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것인데요. 이 의미를 찾아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열망하고 물어보고 추구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너무나도 귀중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한 가지만 말씀 더 하고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분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내 앞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심정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대로 세 가지를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깨우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부탁드리고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었어요. 어린 다윗은 승냥이 때가 와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저 승냥이 때를 내가 때려엎겠습니다. 사자가 와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승냥이도 때려엎었는데 저 사자 내가 목을 꺾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분별하시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이 과연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